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몸이 나으실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식된 입장과 아버지가 이대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게 너무 안쓰러운 자식의 입장이 서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좀 뵈야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제가 만약에 진짜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계속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마음속에 그냥 굉장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성경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합쳐져서 그 결론이 성경이 돼야지, 성경을 증거로 대면서 이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 관계를, 전후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증거의 합이 성경이 되는 거지 성경이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은 우연인가? 인간이 지금의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이것을 강력한 무기로 살아남은 거는 사실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런 형태에 있었을 때는 살아남을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죠. 인간은 특히 저는 이제 그 격투기를 하면서 이제 신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인간은 목의 두께가 머리 크기에 비해서 되게 얇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충격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족 보행을 하던 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은 사방 경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사방 경계가 하기 어려운 짐승은 그렇죠, 자연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걸 택했죠. 직립보행, 목이 얇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장류 중에서 디스크를 앓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억 년을 넘도록 지구를 지배해온 공룡도 멸종을 했는데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사자보다도 약한 힘, 곰보다도 약한 힘, 치타보다도 느린 발,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발톱이나 엄청난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인간은 어쩌면은 가장 빨리
멸종되었어야 될 종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은 인간이 살아남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살아남을 확률은 몇 %였는가? 거대 짐승들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들이 많이 식물이든 뭐 먹을 것이 많이 없어졌을 때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작더라도, 그들보다도 훨씬 빠르고,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며, 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짐승들은 있었어요.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짐승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인간은 아주 우연치 않은 것들을 발명해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외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작아서 아예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뭐 행성, 항성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계인들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처럼 이런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있느냐, 인간처럼 과연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겠느냐, 인간처럼 과연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인류가 밝혀진 대로 얘기한다면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 정도의 고등 문명이라면은 지구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관찰을 했을 겁니다. 또 지구 정도는 쉽게 정복을 했겠죠. 인류는, 과학자들은 그걸 다 인정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종족이라면 뭐 인간 정도는, 지구 정도는 뭐 쉽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외계인들이 추락을 하고 외계인들이 잡히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추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외계인들이 있고 고등 생명이 고등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인간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외계인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파리나 뭐 고양이나 뭐 개, 아니면 뭐 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제 동물이고 그들이 곰이고 고양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팔다리, 머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빛을 갖다 받아들이는 물질은 머리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감각기관은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뇌에 보낸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대부분의 지구의 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지구 생물들은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외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고양이나 개와 물질 구성면에서 또 구조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은 지적 생물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왜 그러면 인간만이 지적 생명체가 됐을까요? 왜 인간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고등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짐승들은 시간이 변하면서 우리처럼 고등 생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생명으로 발전하는 거는 엄청난 우연이 겹쳐야 됩니다. 엄청난 우연이 겹쳐야 돼요. 지구 역사상에서 단 한 가지만 틀어져도 이런 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우연이 겹쳐서 인간이 완성됐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고등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남았어요. 어째서 인간만이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다른 인류학자들은 유인원들,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짐승들에게 수학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놀이를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꽤 훌륭한 동작을 하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처럼 발전을 하나요? 물론 그것을 실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인간처럼 발전할까요? 계속 가르친다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이거는 모든 우연이 여기에 겹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자, 인간과 다른 짐승은 구조적으로 또 물질 구성면에서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과 침팬지였나요? 오랑우탄이었나요? DNA 정보는 거의 80% 이상이 비슷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과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하나의 유전자를 가진 생물에서부터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능이라는 것이 됐죠. 그것이 발달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만큼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은 그것이 안 됐죠.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만 일어난 이유를 자연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창조주에 대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논리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예, 과학적 논리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아마 조상들의 DNA를 계속 거꾸로 돌려서 왜 그렇게 됐는지 찾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에서 이만한 이런 약한 몸을 갖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렇게 지능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생물체가 된 것은 단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인간은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인간은 모든 다른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생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인류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고 앞으로도 찾아가야 될 것이 많지만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축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원이 과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원이 과학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인 겁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답이 성경과 같다면은 그것이 진실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축복을 받길 바라며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